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빛의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그럴 때는 꼭 하나님의 빛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 주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예표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라 일컬어지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특별히 말기는 더 어둠이 심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매우 타락이 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려고 두 명의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삼손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로 나오게 되죠. 사무엘은 삼손이 죽은 다음에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잇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로 또 마지막 사사라고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사람. 그러나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죽고 나서 바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거니까 뭐 거의 동시대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았던 이 두 사람, 너무나 대조되는 이 두 사람. 그렇지만 공통점이 한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으로 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들여지는 그런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들여지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나실인들도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삼손과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져서 마지막까지 나실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그 금기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어떤 그 마지노선 같은 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입에 절대 대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시체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그 머리를 한 번도 깎지를 않는 거죠. 그 나실인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두 사람은 평생을 나실인의 신분이었으니까 머리를 평생 깎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머니들이 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삼손도 원래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장차 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난 거죠.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 말고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았는데 그 말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든 면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이게 삼손의 경우, 삼손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이 괴력을 지닌 사나이고, 근데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머리털 다 잘리고 나중에 비참한 신세가 됐다 하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삼손 하면 괴력을 지닌 사나인, 그리고 한 여자를 잘못 만나서 머리털 다 잘리고 비참하게 된 사람,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그 사사들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 삼손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들어졌는데 나실인의 삶의 그 규정들이 있는 그것들, 그런 나실인의 삶의 모습을 전혀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부터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자 몸에 또 꿀이 생겼는데 그 꿀을 먹고 막 그런 장면들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부터,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나실인의 어떤 삶의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 깨뜨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딥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 포도주의 산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뭐 뻔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자를 죽여서 그 시체, 사자의 시체 가운데 뭐 꿀을 먹고 하는 그 얘기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죠, 나실이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벌써 두 가지를 그냥 쉽게 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한 가지가 사실은 남은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것만 이제 남았는데 결국에는 이 소렛골짜기라, 소렛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인데 뭐 거의 블레셋 지역이라 해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들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계속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묻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삼손이 실토를 하죠. 내 머리털에 힘의 근원이 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털을 다 잘라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머리까지 잘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을 다 깨다가 마지막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까지 그렇게 다 깨버리게 되어서 삼손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더니 그 삶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브리스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도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갈고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아주 강력한 그 힘, 그걸 은사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하셨을 때 그에게 그런 은사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엉터리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기다리시면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삼손은 머리를 자르는 것 말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 힘이 여전하니까 그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에 특별한 이제 그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도 믿은 거죠. 그래서 들릴라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마지막 선까지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영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머리가 잘린 다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이제 머리털이 없으니까 힘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셨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머리털의 문제가 아니라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엉터리같이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밀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대비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을 떠나지 않고 실로에서 제사장 엘리를 섬기면서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는 이 성막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사장을 섬기면서 믿음을 배워라 하고 거기다 두고 이제 가끔 찾아갔던 거죠. 그때 성막, 성전, 교회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때 이 성막은 사사시대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계속 이동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실로라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을 쳐서 거기에 법궤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위치하는 곳, 성전이 위치하는 곳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이 곧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수도는 실로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실로를 떠나지 않고 어릴 때 그곳에서 믿음을 배우고 자라났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한나로부터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 사람들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은사 하나만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면서 싸웁니다. 늘 혼자서 싸웁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대적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거기에서 배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 전쟁할 때도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삼손은 자기 힘만 가지고 계속 휘두르는데 사무엘은 싸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도간에 든 쥐다. 이 사람들이 다 비무장 상태로 예배한다고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거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포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예배하고 기도만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친히 싸워주셔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쳤던 사건이 이제 미스바 그 기도 운동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도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해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늘 이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이 있던 동안에는 블레셋 이 대적이 늘 출몰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더라 그럽니다. 삼손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출몰했던 블레셋 대적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대적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을 연이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상 맨 처음에 이 사무엘의 두 사람, 이 두 나실인의 모습을 이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같이 비춰주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 이때는 성막이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늘 실로에 있는 성막, 어릴 때부터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었던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죠. 제사, 예배, 또 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제 그거를 늘 배워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해마다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길갈이라는 곳에, 미스바, 라마 이 네 곳의 도시를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순회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어릴 때 실로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한 번도 이 실로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실로에 이 성막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삼손은 주로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딥나라는 곳, 또 가사라는 곳, 소래골짜기 다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이거든요. 거기를 기웃거렸던 이유들도 그가 만나려는 여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늘 자기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블레셋 지역에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무엘은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겁니다. 지금은 점점 이 탈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시대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한 사람, 또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데, 아주 장황할 정도로 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 장면 빼고 삼손에게서 믿음의 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주는, 믿음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만 휘두르면서 역사를 했던 거죠. 그런 은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자신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삼손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임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면서 은사를 거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했죠. 삼손의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빛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했던 들릴라는 어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양 같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들릴라, 이 여인이 다가왔을 때 그 태양빛이 어둠을 금방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임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한 말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늘 사무엘이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 때 그 말한 대로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구약성에 읽다 보면은 종종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말이 나오죠.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맨 위고 브엘세바는 맨 아래입니다. 우리가 뭐 한반도, 온 한반도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다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고는 의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원수들도 접근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대적들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사무엘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년이죠. 그런데도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강력했던지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발만 들여놓아도 다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직접 만났으면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믿음 안에 서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강력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있었는데 임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의 말 가운데도 나타나고 행동 가운데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가 살았던 그 지역 라마나요세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적은 부분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분들, 그 말씀으로 읽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사무엘이 아주 비참한, 정말 비참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서 눈도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맷돌을 갈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여서 삼손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 삼손이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구나. 비로소 이제 깨닫고 깊은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 사사기 16장 28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단순한 이게 기도가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 구조가 어떻게 정확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깔려 죽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기도한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한순간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나를 드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한 기도였거든요. 정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힘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그
건물을 다 뒤집어 엎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동일한 범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러면 뭐 우리가 또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하시는데 이전의 일들은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처럼 다 그때마다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는 너무 다르죠. 회개할 때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주어진 삶을 다 그렇게 허비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믿음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서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고 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받아주시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거기에 이 믿음의 사람 이야기 중에 삼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삼손이 사무엘과 함께 11장 32절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여기서 삼손과 사무엘을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으로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믿음에서 떠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었던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어제까지 우리가 좀 헤매고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정말 마지막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헤매다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누가 압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비록 어제까지는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겠습니다. 예전에 나의 믿음 간절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일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깜깜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참 빛이 마침내 정말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빛을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지금 영적으로 많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도 다 같이 어둡구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빛의 사람으로 살라고 빛을 비추어 드러내라고 삼손과 사무엘에게 기대했던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하시고 너희들은 빛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삼손의 길을 갈 것인가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삼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사무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